사람이 살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때가 언제 있을까요? 또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언제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 모양이 있겠습니다. 한 정치의 방향을 가지고 한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믿는 것에 따라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또 쉽게는 취미나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 취미를 통해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의 취미는 사진입니다.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이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입한 동호회는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특별히 그 안에서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같은 취미, 사진이라는 것으로 한 마음을 품고 또 특별히 사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드러내신 흔적을 우리가 사진에 담아보자라는 목적으로 한 뜻을 갖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을 잘 찍는 사람도 있고 못 찍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서 누가 잘 찍냐, 누가 못 찍냐 이것을 경쟁하듯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또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잘 찍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3년, 10년까지 10년 동안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나누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동호회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었을 때 처녀 총각 때 만났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이 사진이란 주제로 모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이 동호회, 그 안에 다른 뜻을 품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안에도 사람이 모인 모임이다 보니까 이 안에도 안타깝게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 다른 뜻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믿는 무리라고 설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 도대체 이 믿는 무리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이 믿는 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께만 충성하기로 다짐한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한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아주 표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무리가 보여주는 표본은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죄입니다.
이 죄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여 주시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공동체를 위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 민족의 유익, 가족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가족,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 형제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곧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혈연이 묶여있는 것이 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두, 같은 혈연이 아니더라도, 같은 피부 색깔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요 공동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뜻을 따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 통용하여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입니다. 대가 없는 희생.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희생하십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잘 자라기만 해다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들은 대가 없는 희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내 가족이 아니라면, 오히려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대가 없는 희생을 보여줄까요? 아마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내 소유를 다 팔아 재산을 내놓으며 저 사람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공동체,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탐욕을 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바나바라고도 불립니다. 이 바나바, 이 사람의 별명인데요, 이 바나바의 뜻을 알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모습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 살았으면,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위로를 얼마나 얻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을까요? 그만큼 자신을 희생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비록 바나바를 드러냈지만 바나바 한 사람만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무리 모두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탐욕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자 자기의 재산을 팔아 소유의 일부를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인정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용하고 나아가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두드러지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두드러지게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행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이기 위해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탐욕을 품었던 사람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내놓으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행했습니다.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솔직해야 합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솔직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비록 재산의 일부를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진실된 마음, 그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는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했습니다. 탐욕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죄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를 위해 탐욕을 위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솔직하게 나아가고 거짓 없이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그만큼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지,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주의, 내 욕심, 내 탐욕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을 섬기고, 더 나아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예수님을 알면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이 제한적인 숫자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저 북한 땅은 이런 모임조차 할 수 없잖아요. 저 북한 땅은 심지어 소리 내어 찬양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마음껏 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한 마음 한 뜻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힘써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혹시라도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 충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완악하고 타락한 세상, 특별히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